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주셨는지 잘 찾게 하여 주시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께서 순간순간 알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때때로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빨리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사랑의 사명,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예배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고난, 하느님의 꿈,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기도.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대적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100% 인간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한테 부탁하셨죠. 함께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스승이지만 스승이면 뭐 아프지도 않나요? 배는 안 고픈가요? 두려운 마음은 없을까요? 제자들에게 슬픔과 고민을 털어놓으신 예수님, 함께 기도하려고, 기도해달라고 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셔야 하잖아요, 지금.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롭고 고단한 삶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심정을 다 토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지금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안 지고 가는 방법 없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죠, 주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을 텐데, 그러나 기도 가운데에서 가기로 했던 길이고 가야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이것이 최선이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그 기도가 결국 예수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한테는 이제 슬픔과 고민이 사라지고 의연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절규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을 구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한 상태에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에게 소리를 떵떵 치면서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칼과 몽치를 들고 온 무리들을 맞서기 위해서 제자들이 또 칼로 분연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막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요, 죽을 걸 알고 순순히 잡히고자 하는 그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하심으로써 폭력의 세상을 이기시고 하느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기를 원해도 진정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요,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륵 도망갑니다.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도 후루룩 도망가죠. 도망가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주무셨어요.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었다면 같이 잡혔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장담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의 손에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많이 안타깝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는 불과 10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전개되는 마지막 고난의 과정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에 걸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한테 3번 시험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이라는 그 기도가 이제 끝장낼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의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2영 더 되는 천군을 불러서 그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 쉽게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후에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신 적도 있었고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들의 보조를 받으셨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천사들의 후원을 원하기만 하면 쉽사리 자신의 그 불안함과 그 위험을 극복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형편없는 약자들에게 더 약한 모습을 자처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태도는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46절에 말씀하신 거에서 잘 나타나 있고요. 대적들을 대항하려는 제자를 제지하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 십자가, 자발적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위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 있는 삶을 그대로 살아간 겁니다. 인생은 다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네. 저마다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빨리 찾은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진정 평화롭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힘을 얻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가 아니고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마음속의 여러 가지 번민들, 슬픔, 그 고통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주님, 다시금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금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저도 갑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느님의 종들에게 그 머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